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오랜만에 들린 것 같습니다. 송유아 목사님이 저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했더니 지난주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헌신에 관한 이야기겠죠.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에릭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비밀이라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배경은 좀 카톨릭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대학의 두 학생이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카톨릭 신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장가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요. 저도 대학에서 카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애 보니까 술을 퍼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제 내일 모레 신부 학교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술을 먹었노라고. 아니, 그렇게 억울할 것 같으면 신부가 되질 말지,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한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 신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좀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 신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신부가 정식으로 되면 아마 꿈의 선망의 대상이 바티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바티칸에 들어가서 아마 대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면 이 의복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바티칸에 아주 정말 요직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많은 친구였고요. 또 한 친구는 선교에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된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를 갔냐 하면은 그때 이제 장개석하고 또 이렇게 마오쩌둥하고 싸울 때니까요, 중국 내지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정말 정통이 바티칸 이 주교가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한 친구는 이제 내지 선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신부 세계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치 줄을 잘 타야 되고, 또 줄도 잘 서야 되고, 또 윗사람들에게 아주 잘 대해줘야 되고, 사바사바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높은 요직에 과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른 친구는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가서 정말 그 중국이 굉장히 허름하고 가난할 때거든요. 중국인처럼 댕기머리를 따고 넝마옥처럼 생긴 거를 갖다가 허름하게 입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중국 내지를 돌아다니면서 운막집과 같은 데서 먹고 자면서 선교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이 생긴 것 같아요. 피를 토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죽겠다 싶었는지 감옥에서 공산당들이 그냥 감옥에서 내보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백지장과 같이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정말 그래도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자기 선교 지역에 바티칸에서 편지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바티칸의 그 해외 선교 담당 그 대주교가 중국을 순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이 상하이에 있는 어느 항구 쪽으로 좀 마중 나와라 하는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병색이 완연하지만 그래도 바티칸에서 누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의 그 부둣가에 도착을 했는데 배가 하나 도착을 해서 그 빨간 양탄자를 쫙 깔고 거기에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한 대주교가 이렇게 성큼성큼 내려오는데 가만히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대학 때 자기 친구가 대주교가 된 거예요. 자기는 내주 선교하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정말 중국인과 같이 댕기머리 따고 움막집에서 지내면서 지금은 폐결핵까지 앓고 있는데 너무나 화려한 모습의 친구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았는가 좀 처량한 생각이 인간적으로 아마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주교 친구를 영접하고 자기 선교 지역을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이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 아마 그 에릭 크로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란 말은 원래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원래 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종.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은 뭐 하는 게 종인가요? 주인이 시키는 것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고 그 주인이 가고자 하는 비전과 꿈과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종이겠죠. 주인이 가는 곳에 가고 주인이 멈추는 곳에 멈추고 주인이 다시 가자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마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맡은 자다. 원래는 맡은 자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청지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청지기. 그러니까 오늘 1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고 관리하도록 맡겨준 누구라고요?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잘 보관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하거나 뭘 해든 해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정식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일꾼이요 또는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일꾼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충성이다 말이에요. 종과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란 말씀 속에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그 충성 속에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죠. 정말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자빠지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충성이 아니죠.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 어떤 일이 와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신실할 뿐만 아니라 또 진실되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충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충성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여기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다만 나를 뭐 하실리? 심판하실리.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난 뒤에 그 맨 끝에서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을 계산하고 청산하는 누가 계세요? 여기 우리를 뭐 하실 분? 심판주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 우리가 한 일이 다 묻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느니.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언젠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게 될 텐데 그 오시는 우리 주님은 그때는 구원자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실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말이죠, 우리가 교사로 무슨 일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선교사일 경우에는 선교사를 하든 대체로 남이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해버리는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한 일들을 전부 다 저울에 달아놓고 우리가 한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무가치한 일인지 다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해왔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저울에 딱 달아놓고서는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무가치하다라고 판정 내릴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저울에 달아놓고 정말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실 그런 일이 또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가치 있고 어떤 일이 무가치한가요?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세 가지 일을 하신대요. 심판 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둠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둠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어둠의 때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재림의 때는 무슨 때인가요? 지금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밤과 같이 어둠에 감춰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재림의 때는 무슨 날일까요? 어둠의 때일까요? 빛의 날일까요? 광명한 빛의 세계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빛에 나타내신다는 게 원래 포티세이, 빛을 비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는 어둠에 감춰져서 모른 채 덮여져 있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권사님이신가요? 뭐가 있다고
아주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감추인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천하에 우리가 해온 어두운 캄캄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그냥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감추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일들을 제가 모르고요, 제가 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천만다행이죠. 서로 만천하에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상하게 남의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온갖 것들이 그냥 남 시기 질투한 거 말이죠. 이상한 짓 한 거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서로가 이상한 짓 한 것이 지금 어둠에 감춰져 있어서 수면 아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말이죠, 내가 한 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어두운 데서 나쁜 짓, 이상한 짓,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말을 해도 실상 여러분들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예?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개망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는 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컴컴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면 아래에서 계속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실천적인 무신론.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는 practical, 소위 에이티즘이라고 그래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마틴 루터도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에 빠져 있는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막 살해 위협도 있고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도 인간이니까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좌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끙끙 앓으면서 입을 다 뒤집어 쓰고 난 도저히 종교개혁을 못하겠다 끙끙 앓고 있는데, 이 루터의 부인이 말이죠, 수녀원 출신인데 판보라라고, 이 여성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그래도 종교개혁을 하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종교개혁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 절망에 빠져가지고 끙끙 앓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보고 이 루터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방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놀랄 거 아닙니까? 누가 좀 죽었냐고. 그랬더니 루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당신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왜 당신이 입을 뒤집어쓰고 그렇게 절망에 빠지냐 말이에요. 당신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분명해. 그래서 내가 상복 입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루터의 부인이 정말 하나님이 죽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누구를 깨우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남편 깨우치려고 하는 거,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사실은 이 실천적인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척 하지만은 실생활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그냥 절망해 버리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좀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만천하에 뭐 하신다고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뻐 날뛸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뒤로 숨을 것 같아요? 참 저도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심전심으로 통하네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신 날 정말 소가 외양간에서 뛰듯이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얼굴 가리고 정말 창피해서 주님 못 보는 일이 좀 없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면 두 번째 일을 하시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은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마음의 뜻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것들은 대체로 보면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겉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다 드러나죠. 도둑질하면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했는지. 그러나 속에 살기를 품고 말이에요, 이상한 그 정말 도끼를 품고 마음에 행동은 안 움직이고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리고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사실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지만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의도나 마음의 동기나 우리가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주님을 왜 봉사하는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에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합니까? 우리 신학대학원에 이 전도사들 들어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공부하는데 너 왜 목사 왜 오느냐? 왜 목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예,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한 10,000명 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겉으로 다 그런 꿈을 꾸고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소왕국의 왕처럼 굉장히 엄청나게 영광과 명예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상 그렇게 화려한 꿈을 꾸면서도 말이죠, 아까 에릭 크로닌의 그 천국의 열쇠라는 그 책에서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신부학교를 졸업한 그 한 친구가 졸업하면 얼마나 주님을 정말 사심없이 섬기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바티칸에 들어가서 유명한 대주교가 되겠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도 하고 말이죠, 사바사바도 하고 온갖 짓도 하고 내가 대주교가 되겠다,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겠다. 마음의 동기가 말이죠, 왜 목사가 되고 왜 신부가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의 뭐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비판을 많이 하시나요? 그들도 구제를 하고, 그들도 금식하고, 그들도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고 말이죠. 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비판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기도를 해도 골방에서 안 해요. 꼭 사거리에서 기도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으면 또 기도도 안 해. 근데 누구라도 지나다니면 오 하나님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말이야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만약 우리가 교회 중직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일들을 높이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정말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마음의 그 숨은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동기를. 숨은 의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 제가 10만 원 바쳤는데 20만 원 내놓으시지. 빠타제로 헌금을 해야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서울의 시골에서 제가 아주 재미난 웃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흥사들한테.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을까 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다 오자마자 자기 그 병아리 몇 마리가 뜸통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만 내 병아리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왜 열심히 봉사합니까?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그 뜻과 동기를 나타내시리니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겠다고요?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나쁜 짓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굉장한 책망과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뭐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 각각 뭐간에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선악간에. 선악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할 때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 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보면은 시기와 질투로 이상한 동기로 탐욕으로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지만은 또 엄청나게 책망도 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장차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저울에 달아서 가치가 있는 일을 했는지 무가치한 일을 했는지 전부 다 판단하는 그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인생은 마지막 끝이 납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가 먼저 하늘로 떠났어요. 아주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췌장암에 걸려서 2년 투병하다가 그냥 배란간 떠났는데 참 마음이 엄청나게 찢어지게 많이 아프고 참 그립고 또 그리운 만큼 또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고 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이제 충성을 좀 해야 되겠는데 충성의 원칙이 아닌 것과 원칙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충성의 기준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 충성의 기준이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 그걸 굉장히 중시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쉽게 말하면 여론이라는 것, 뭐 신경 안 쓸 수 없죠.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것,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그냥 주관적이고 더 너무나 쉽게 변화가 됩니다. 자꾸 변동이 돼요.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의 허물도 다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또 나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뭐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평가하기도 하고 호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나하고 좀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 뭐해, 그 사람을 아주 악평을 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죠. 사람들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거 말이죠.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움직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차이가 말이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교회 내에서 기타를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기타를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타를 치고 드럼 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기호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목회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에 너무 휘둘리게 되면 때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저 남들에게 영광이나 받아보려고 남들의 여론이나 신경 쓰고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의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또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나를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도 충성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압니까? 물론 하나님을 빼놓고, 그건 이제 말로 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천만의 착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지식도 자기를 평가하는 그 기능을 우리는 양심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비평하고 평가하는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내 양심이 어떤가요? 그냥 죄진 것처럼 콩닥콩닥 하죠. 그리고 말이에요, 내가 잘한 일을 하면 으쓱거리게 만들고, 역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기능이 사람에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큰 부르도쿠가 말이죠, 삽살개가 이 뼈다귀를 물고 가는데, 부르도쿠가 야, 나도 좀 한번 먹으면 안 되겠냐? Excuse me? 그런 부르도쿠 봤어요, 한번? 어때요? 삽살개가 물고 나면 확 물어버리죠. 그냥 뺏어버립니다. 그럼 깨갱깨거리고 삽살개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도쿠가 자기 집에 와서 내가 째째하네, 내가 삽살개를 물어버리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참 바보 같은, 그렇게 고민하는 부르도쿠 봤습니까? 걔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기를 비평하고 자책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보면은 가끔 컨닝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안 할 것 같지만 가끔 한두 명씩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이 외투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벽지를 발라가지고 와요.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왜 벽지를 발라가지고 이 컨닝하려고, 그러다 들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컨닝하고자 하는 나도 있지만 컨닝하고자 하는 나를 비판하는 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컨닝하고자 하는 내가 진짜 납니까? 컨닝하고자 하는 나를 비판하는 내가 진짜입니까? 어떤 게 진짜 나예요? 둘 다 진짜 납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컨닝하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딴 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컨닝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하면 교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신병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겠죠. 사람은 자기에게 인격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기 탐욕에 따라서 뭘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만, 그걸 조절하고 비평하고 말이에요, 자책하고 하는 이 도덕적인 자기 판단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의 비판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까? 각자마다 양심의 기능이 틀립니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죄를 져도 요따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양심의 떨림판이 웬만큼 큰 잘못을 안 해도 양심의 이 떨림판이 울리지도 않아. 거의 마비 상태에 와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를 비판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남을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냥 못 견뎌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능력이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자기를 비판하는 능력이 거의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비판하기보다도 자꾸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행하면 불륜이고 내가 행하면 뭐라고요?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말이야, 나는 로맨스에 좀 걸려있는 거지, 이게 뭐 죄냐. 사람에게는 그런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능력이 이게 마비가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자기의 양심적인 판단이 충성의 자태가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저는 시골에서 농촌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는 희한하게도 조씨들이 한 95%가 돼요.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조씨 문중 집성촌이에요. 조씨들이 아주, 그래서 조 집사님 하면 95명이 다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다 조씨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유씨가 오직 우리 어머니가 유씨고 한 20리 바깥에서 이제 다니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조씨들 가운데 우두머리 조씨가 있어요. 조 집사라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셨는데, 시골 교회 말에 목사님이 딱 부임해 오시면, 젊은 목사가 오시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협조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목회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말 안 듣고 제 목회니까 제가 제 목회 철학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조 집사님이 결국 이 목사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양우하고 돌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조 집사가 우양우하고 목사님에게 등을 돌리면 95%의 그 조 집사님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성미살도 안 주고 그냥 뭐 땔감도 안 주고 그냥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돼버려요. 근데 그 조 집사님이 말이죠, 열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지 새벽 3시면 나와서 종치고 마당 쓸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하여튼 목사님 4분을 쫓아버렸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교회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가 뭐에서 판가름 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얼마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인지 주님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도 자기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까요? 예, 대답을 아주 잘하세요, 이 권사님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선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내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근데 사람은 말이죠, 나는 굉장히 교만한데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고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주죠. 상처를 주면서도 여전히 누가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죠. 너무나 대답을 잘하세요. 하여튼 성령이 막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 칼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의존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누구를 알 때야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정욕적인 존재인지 하나님, 제 자신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충성의 잣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론도 왜곡되기가 십상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자부하는 나의 지식도 굉장히 왜곡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곡시키는 그 힘이 어디냐면 나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으면 아주 탐욕적인 사람도 자기가 아주 굉장히 잘났다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남의 여론이나 내가 내 자신을 양심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기 비평의 그 기능이나 궁극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리는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까 제가 조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예?
이 젊은 목사님들 한 네다섯 분 이게 쭉 쫓아내신 그런 집사님이신데요. 근데 자꾸 그런 짓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시는, 저희는 교회당에서 한 20리가 떨어진 곳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조 집사님이 비를 홈빵 맞고 철철 맞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조 집사님이.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이상한 말로 헛소리를 자꾸 중얼중얼거려요. 이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서 또 그냥 빗길로 혼자 쓸쓸히 가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지 정신이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돌아온 이후에 이 조 집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정말 겸손해지셨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은 여생 정말 멋지게 봉사하시다가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장로까지 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떠나셨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진정으로 정말 충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는 진정한 충성의 기준이 뭘까? 남의 여론도 충성의 기준이 아니고 내 양심의 판단 기능도 죄로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충성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진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맡은 자, 뭘 맡았을까요? 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뭘 맡았는지 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뭘 맡은 청직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에서 결국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의 잣대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내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고요, 내 양심의 기능도 아니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충성하는 충성의 기준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충성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은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들 말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없는 백성들 위에 올라타 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권세 부리고 그런 줄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최고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서 우리는 특별히 종으로서의 섬김의 정신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는 종으로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자기의 깃발을 꽂고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이나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천국은 모두 섬기는 자,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다 말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뭐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일정이 좀 없을 때는 꼭 주일날 가서 말이에요. 대통령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여겼다고 그렇게 제가 어느 잡지에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담당해서 그 영혼을 정말 종처럼 섬기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자로 존재하는 것.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에 정말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리에 낮아지셨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최대 표현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대신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충성하고자 한다면 예수 희생적인 대가 없는 뭘 본받아야 돼요?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죠?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 그리고 희생적인 자기 사랑의 정신,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그 비밀에 충성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맡은 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자기 혼자 보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땅까지 전파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파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어린 심령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전파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정신이단 말이에요. 주인이 재산을 맡겨뒀으면 그냥 보관하라는 얘기인지 이 재산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얘기인지,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 이게 다 맡겼잖아요. 맡긴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달란트를 다 나눠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서 잘 보관하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것이거든요. 아주 호흡이 잘 돼요, 우리 권사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기셨다면은 이 말씀을 잘 전파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재산 그 증식 과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우리 주인은 인색한 분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땅속에 파묻어 가지고 아무 장사도 안 하고 놀다가 주님 오실 때, 주인이 올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놓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악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디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충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는데요, 하얼빈에서 한 10시간 봉고차를 타고 치타하오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 식당 그 꼭대기층에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공안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 중에 어떤 지도자들은 뭐 평신도입니다. 한 평신도가 교회를 보통 40-50개씩 맡고 있어요. 처속교회를.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한 군데도 맡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지도자들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서도 보스 역할을 하는 왕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왕 선생이 한번 이렇게 자기들의 사역 현장을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택시를 타고서 어느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데 창고 하나가 있는데 뭐 사람 하나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시골 창고입니다. 뭐 이런 데 누가 와 있을까 하고 제가 했는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400~500명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제 말씀 들으려고 다 와 있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막 뜨겁더라고요, 아주. 근데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외국인이 전도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을 상당히 많이 물고 추방을 당합니다. 약간 겁이 나서 나는 오늘 그냥 참관만 하러 왔으니까 그냥 당신이 설교하고 나는 옆에서 구경하겠다. 뭐가 두려워서 그러시네요. 공안이 오면 붙잡히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중국교회 그 지하교회 지도자가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간다면 영광이죠. 저희들은 벌써 서너 차례나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래야 좋아하는데 중국 성도들은 뭐 하면 은혜를 받냐 그랬더니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6.25 시절에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의 역사, 제암리 사건, 일제시대에 박해받던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걸 말씀을 섞어가면서 제가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00~500명이 그냥 다 울음바다가 되더라고요. 막 엉엉 울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그 친구들 우는데 나도 또 안 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걔네들도 울고 나도 울고 그냥 물음 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말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많이 퇴색해졌어요. 너무 돈 맛을 알아서 그런지 열심히 잘 믿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믿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그 제가 가르치는 친구 가운데 중국 한족인데 두 청춘 남녀가 결혼식을 한답니다. 오래전부터 사귀는 사이인데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결혼식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이 중국 친구들 이제 결혼식을 제가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그 축의금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때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져갔어요.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뭐 30만 원 정도 위안으로 바꿔서 그걸 몽땅 그 친구들한테 다 줬습니다. 결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결혼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결혼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발리로 갑니까? 푸켓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 신혼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두 청춘 남녀가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1년 동안 신혼여행으로 내몽골 지역에 가서 전도한답니다. 거기 뭐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1년 동안 전도하고 싶대요. 두 청춘 남녀가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그 내몽고 지역에 아무도 없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 허벌판 쪽으로 가서 1년 동안 말씀 전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중국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우리 전도사들이 다 그런 이 영적인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이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서 아마존 개혁신학교에 지금 학장으로 있어서 저하고 팀웍을 이루고, 우리 송요하 목사님은 우리 선교회 또 이사분이시거든요. 제가 잘 보여야 돼요, 송 목사님한테. 그러면 돈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성로 선교사님 이번에 100길로 그냥 보통 한번 4일 5일 배 타고 들어가서 또 그냥 깊은 그 오지 지역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냥 비가 쏟아지고 막 폭포수가 그냥 폭포수같이 회오버릴 바람이, 이 아마존 강이 말이에요, 비 번개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통통 배 타고서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배 안에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말이죠. 그냥 바닷물이 그냥 얼마나 바다가 큰지 말이에요. 그 아마존 강이 제일 폭이 넓은 데가 64km예요. 바다 같아요. 한강과 같은 지류는 1000개가 넘어요. 그런 것에 말이죠, 그냥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비를 맞아가면서 번개치는 데서 통통배를 타고 그 오지 마을에 오세아, 우리 신학교 학생인데요, 개척교회를 하거든요. 거기 가서 또 전도 집회하고, 참 훌륭한 선교사를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주님 말씀을 전도하고, 그리고 손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 모든 어둠에 감추인 것들과 마음의 뜻을 드러냈을 때, 잘했다 충성하는 종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좌우명이 되어서 말씀대로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